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우리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우리 은평제일교회의 추수감사절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추수의 진정한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그 달란트 비유는요,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이 속에서 주시는 의미가 참 큽니다. 여기 비유의 내용에 보면은 어떤 주인이 이제 먼 타국에 갔을 때 이제 그들에게 얼마간의 돈을 주고 떠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그동안에 그 주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결산을 할 때 보니까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왔어요. 또 2달란트 받았다는 사람도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만 땅에 묻어뒀다가 그거를 주인 앞에 내놓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거죠. 그 종이 하는 말이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5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게 그 종이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이게 당신 겁니다. 그리고 본전 1달란트를 내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이 말을 합니다. 이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을지어다 내쫓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러는데 게으르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해해요. 왜? 땅에 묻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게으른 건 맞아요. 그런데 왜 악하다고 했을까? 이게 나도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뭐가 악해 그 사람이? 아니 세상에서는 본전 잘라먹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뭐가 악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전이라도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그만하면 괜찮은 사람일 텐데 악하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잖아요. 어째서 이 사람을 향해서 악하다고 얘기했을까? 성경에 보니까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라고 그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둔다? 이건 공짜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공짜 수고하지 않고 얻어진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다? 이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기라 공짜를 바라는 마음이, 이게 악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이런 엉터리 신앙을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어디 공짜가 있어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 현실로 따르면 공짜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조차도 악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본전 가져왔으면 됐지.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 주여, 당신은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부한데 그까지 뭐 한 달란트 더 남겼다고 덜 남겼다고 뭘 그걸 가지고 그러세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데 주시려면 또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뭐 그 한 달란트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해서 마침내는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를 소홀히 여겼기 까닭에 악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 하나님께 돌리냐? 주인한테 돌리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능력이 많은 분입니다. 거기까지 좋아요. 하나님 능력 많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자기 맡은 바의 책임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려려고 하는 이러한 자세가 예수님 볼 때 악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요, 이 달란트는 돈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힘 모든 걸 다 포함해서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고 내가 안 하는 것도 하나님 책임, 내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책임, 내가 게으른 것도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직분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목사이기도 하고 장로,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 뭐 등등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기고 땅에 묻어뒀다면 그건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은 고사하고 둘째로 예배마저도 제대로 못 드리고 빠진다? 이런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업신여긴다는 말은 지난번 개혁 세번역하기 전에는 뭐냐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코드숨 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웃기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그분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거는 무서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으신다고 성경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비웃을 수는 있어요. 아이고 너는 너 그거 좀 그 정도밖에 안 되니? 그리고 뭘 하다가 못하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리고 내가 헛웃음을 칠 수가 있고 콧방구를 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비웃음을 받으시거나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요, 하나님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됐다니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결코 심판자가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비난에 대해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평가하잖아요. 세상에 어수선하고 살기 힘든 것은 바로 이러한 일 때문인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단순한 진리를 솔직하게 받아들여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느 개인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의 이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뿌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가 뿌렸단 말입니까? 내가 뿌리지 아니한 씨앗이 돋아났다고 원망합니다. 또 많이 뿌렸는데 적게 거두게 되었다고 불평입니다. 나는 좋은 것을 뿌렸는데 나쁜 것이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내 수고는 선한 것이었는데 왜 결과는 이 모양이냐 이거죠. 이러한 불평이 문제인 거죠. 최소한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이 환경, 내가 처한 처지, 내가 있는 받는 대우, 이 모든 것이 내가 뿌린 바에 의한 추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심은 바대로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정권만 바뀌면 권세자들이 다 감옥에 갈까요? 서로 심고 서로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정권도 끝나면 다음 차수는 똑같아 심고 거두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악의 고리를 좀 끊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다시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심은 바대로 거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면 세상은 그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보면 그래요. 많은 것을 잘못해 놓고도
내가 한 것은 잘못이 없고 남이 한 것은 조금만 해도 다 잘못이에요. 교회에서는 공예배 의무조차도 하지 못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뭘 잘못했냐 이거죠. 코로나 시대에 이만만 해도 되지 이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내 양심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양심까지도 속이는 거예요. 내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은 분명히 그를 향해서 뭔가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끝내 변명하는 게 오늘날 현실이거든요. 자기 변명, 자기 관용, 자기 편 관용, 자기 옹호, 급급한 것이 현대 지성인의 죄악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무신론, 유물론자들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까닭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진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이걸 모두 탓하죠. 자기 어려우면 우리 부모가 어렵게 살았는 바람에 나를 흙수저로 낳아서 이래. 이 세상에 자수성가한 사람이 얼마나 많게. 어떤 아이가 너 꿈이 뭐냐 그러니까 재벌 2세래. 그런데 도대체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한대. 그러니까 걔가 지금 재벌 2세가 안 되는 건 누구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다 탓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잘한 건 누구 탓? 안 되면 조상 탓이야. 전부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른 사람에게 돌려하는 이런 변명이 급급한 겁니다. 다 탓을 하는 거예요. 뭐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전 정부 탓이라고 하고, 아니 지금 여기 정부한 지가 3년이나 지났는데 왜 그 정부 탓이에요? 국민 탓이야 또. 그리고 대출 이자가 싸서 그래. 전부 탓하는 겁니다. 23가지의 정책을 내놔도 하나도 성공 못하면서 다 남의 탓을 하고 있어요. 아니야, 내 탓이야, 내 탓. 내가 집이 없어야 되는데 집이 있는 내 탓이지 뭘. 여러분 탓이에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 그냥 내놔. 싼 값으로. 그건 비싼 값에 내놓으니까 내 탓 아니야?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변명하기에 급급한 거지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우한에서 들어오니까 우한 발이고 우한 탓이지 왜 우리나라 탓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이따 밤 10시 그쪽쯤 되면 그 어디야, 그 오스트리아 일리아가 아니고 오스트리아, 그 오스트리아에서 국제 경기를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멕시코하고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 4명과 스텝 1명이 지금 코로나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감독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내보내도 돼요. 젊은이들이니까 내가 생각할 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 그러면 자, 축구 선수가 몇 명이야? 축구 선수 11명. 후보까지 쳐봐야 한 20명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5명이다. 이게 집중 감염된 거예요. 왜? 25%니까. 25%가 집중. 그런데요, 걔네들 탓 아니야.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 탓이야. 그런데 광화문에 갔다 오면 다 광화문 탓이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재벌 2세 되려고 하는 애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웬만하면 다 교회 탓으로 돌려요. 그리고 국민 탓이에요. 이게 왜 국민 탓이야? 처음부터 막자구를 쓸 때 안 막은 정부 탓이지. 이게 현대인입니다. 웬만하면 탓을 돌리는 거야. 왜 지각했어? 차가 늦게 와서 무슨 탓이야? 자동차 탓이야. 여러분, 가장 비겁한 게 남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탓하고 생각하는 동안은 절대로 그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은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있는 절대적인 연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었으니까 가을에서 거둘 게 있잖아요. 이게 띄워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심었으니까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것과 심는 것, 파종과 추수는 절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추수는 심판입니다. 결과니까요. 이것은 사람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심는 건 내 자유야. 콩을 심든지 팥을 심든지 내 자유. 그런데 열매가 맺히는 거는 내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벽시를 심었는데 가물어, 논에 물이 없어. 그럼 거둘 게 없어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콩 심었는데 가을에 가서 팥을 거둘 수 있다? 불가능한 거지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심어 놓은 것이면 이제는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둘 때는 반드시 더 많이 거두게 돼 있어요. 더 많이. 열매는 하나, 씨앗 하나 심어도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를 맺으니까 더 많이 거두게 돼요. 좋은 것도 더 많이 거두고 나쁜 것도 더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싫고 괴로워도 거둬들여야 하고 부끄러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추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쭉정이라도 거들어들여서 빠면 쌀의 나오거든.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잖아요. 젊을 때 심어서 나이 많은 다음에 거두잖아요. 어제 심은 것 오늘 거두고 오늘 다시 심어서 미래 내일에 거두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심는 것은 각자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둘 때는 내 선택이 아닙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죠.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었다? 그렇다면 썩어질 것을 심었기 때문에 썩어질 것을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거두는 바에 불평이 있다면 이 사람은 진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뭘 심었는데 썩어질 것을 심고 영생을 거두겠다고 하는 식의 엉뚱하고 불합리한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심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효자가 효자를 낳는 법입니다. 효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효도를 받을 수 있겠어요? 심어놓은 게 없는데 심지 아니한 씨앗이 나기를 바라는 그런 망상은 버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아버지를 한 번 속였어요. 자,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형 에서를 가장해가지고 내가 에서라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고 그런데 아들들로부터 속은 건 13년 동안을 속아 살잖아요. 13년 동안을. 요셉을 자기네가 팔아먹었는데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아들들한테 13년을 속아 산다니까요. 아버지는 잠깐 속였지만 아들로부터는 13년. 그러니까 열매가 더 많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싹이 나는 데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격차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심었다고 시간적으로 내일 당장 나오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심었는데 내일 나면은요 결과를 금방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부정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심었는데 10년 뒤에 싹이 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몇십 년 후에 깜짝 놀라게 싹이 나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친척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원시켜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5년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 나 어저께부터 교회 가기 시작했어. 세상에 5년 전에 심었는데 5년 뒤에 열매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심어야 됩니다. 지금 정부는 자기 함정에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심다가 나중에 거두게 될 때 뭘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은 바로 이 시간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었으면 반드시 납니다. 언젠가는 나고야만 합니다. 이 시간이 혹 너무 길다고 만우리 여기지 말고 또한 걱정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올라간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지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배자는요, 심는 동안 심었지만 임기 끝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있어요. 권력자들이 권력 있는 동안에 심었지만 권력 떨어지고 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동에서 심었는데 바로 그 동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쪽에서 나올 수가 있다니까요. 이것 또한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돼요. 긍휼히 여기는 것도 그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겼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신고 얻는 거예요. 내가 남을 불쌍히 여겼는데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용서했는데 나중에 내가 어려웠을 때 나를 용서해 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콩 심었으면 콩 나고 팥 심었으면 팥 나잖아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은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어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의와 화평을 심고 헌신을 심고 진실을 심어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후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수하십니까? 즉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썩을 육체만을 위해서 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뭘 심었다고 생각합니까? 썩은 육체만을 위해서 안일한 거, 편안한 거, 먹고 마시고 자기 지장만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심으로 헌신했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열매가 내 앞에 맺혀질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합니까? 속이지 않습니다.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심어 놓은 것만 내보내주는 겁니다. 옛날에, 요즘 연예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 연예인들 보면은요, 돈이 잘 벌리잖아. 뭐 여기저기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벌리는 줄 알고 펑펑 써대고 뭐 별거 다 하죠. 나중에 인기 떨어지고 나이 먹으니까 그 다음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의 신세 지게 되는 거죠. 왜? 심어놓은 게 없으니까 거둘 게 없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말 하는 걸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 장가 안 갈래요. 그래서 왜? 장가 가면 좋아. 아니요, 장가는 가도요 아기는 안 낳을래요. 그건 또 왜? 나 같은 아들을 낳을까 봐요.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야. 내가 부모를 그동안 살면서 얼마나 속썩였는지 몰라요. 그러니 나 같은 아들이 태어나면 내 속이 얼마나 썩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난 장가를 안 가든지 애를 안 낳든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의 시작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죄악을 심어놓고 나서 이것이 싹이 날까봐 쫓기는 죄수처럼 불안에 떨며 조금만 일만 터져도 바로 여기서 지금 싹이 나오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공포와 두려움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 되죠. 그런데 의와 진리를 심어놓고 오늘 싹이 날 것인가 내일 싹이 날 것인가 하며 언젠가 맺혀질 아름다운 화평과 의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묵묵히 참아 나가는 하나님의 그 농부의 인내를 여러분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요. 여러분, 시장에 나가면 얼마나 과일들이 풍성해요. 그 오늘 먹는 열매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거둔 것입니다. 때가 안 됐는데 거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고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디서 열매가 거두어질는지 모르지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맺힐 겁니다. 좋은 걸 심었으면 좋은 걸로 30배, 60배, 100배, 나쁜 것을 심었으면 나쁜 것에 30배, 60배, 100배 맺는다니까요. 어느 시간에 누구를 통해서 열매가 맺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맺혀질 것입니다. 그날을 보며 참는 이 같은 믿음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바로
바로 씨를 심을 때거든요. 근데 애들은 배고프다 그래. 밥 달라고 울어. 그런데 씨앗은 있어. 그걸 방앗간에 가서 타서 쌀로 만들어서 아이들 주면 임시방편으로 배는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배고프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걸 가지고 벽씨를 뿌리러 나갈 때 어찌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러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여러분, 나중에 가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져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 심을 때는요, 눈물도 흘리는 거예요. 힘도 들은 것입니다. 남이 알든 모르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선과 의와 진실과 눈물의 기도를 뿌려나가면 반드시 열매는 맺힐 것입니다. 순교적 신앙이 뭐게요? 자신을 뿌린 씨앗으로 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심고 빛을 못 보고 죽어가고,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거둘 것을 기대하고 뿌리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요, 진실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어려움을 자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게 스스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줄 때래야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십자가 지는 그 길 갈 수 있도록 힘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이 됐을 때 나를 잡으러 왔다, 우리 가자. 그리고 일어나서 가서 스스로 잡히시잖아요. 사실 저도 39년 동안 교회 안에 개구리가 되어가지고 교회 밖에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매일같이 교회 집, 교회 집, 신방. 그런데 그렇게 심어왔더니 오늘의 은평제일교회가 열매로 맺어진 거잖아요. 우리 35년 넘은 우리 교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 옛날 지하실에서 2층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잖아요, 눈물 흘려가면서. 그런데 그때 상상할 때 이런 교회가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나 자신도 상상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열매가 맺어졌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7,700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신앙을 성장시키고 또 이사도 가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매로 맺어졌다, 이 말입니다. 수많냐고. 물론 그냥 싫어서 나간 분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하나님은 손해나지 않았다. 왜?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간 것뿐이지 뭐 하나님이 손해났겠나. 그래도 남아있는 여러분들이 열매이기 까닭에 저는 그 열매로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게 무서워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나오는 지가 7, 8개월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교적 정리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위해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확진자 나왔다 그러면 우리 교회 명부 다 가져가서 전수조사 시키거든. 옛날 것까지 끌어다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괴로워. 그리고 또 아니 그랬을 때는 여러분, 그 사람이 걸려서 오면 또 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교인이 아니다라는 걸 해줘야만 교회도 유익하고 본인도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5개월 이상 전혀 안 나온 사람이 이제 교적 정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본인에게도 불리하고 교회도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쌍심지를 켜고서 교회를 지금 감시하고 있거든요. 교회를 감시.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를 마스크를 쓰고 40분을 어떻게 설교를 해요? 죽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 가림대를 크게 만드는 거야. 내가 지금 갇혀서 설교하고 있어. 이 가림대에 지금 갇혀서 설교하고 있다고. 앞에도 사방 다 막아버렸어요. 이래도 뭐라 그러면은요, 어디 지네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런 열매가 있었잖아요. 이런 열매잖아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은 그동안 맺은
정말 그동안 맺고 한 것 스톱하고 나라 살리는데, 교회 살리는데 1년 동안 희생을 심었습니다. 왜? 나라가 망가지면 교회는 없으니까요. 지금 제일 많이 핍박을 받는 곳이 교회거든요. 식당은 다 모여서 밥 먹어도 돼요. 근데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도 안 돼요. 식당 뭐 거리뛰기 합니까? 안 하죠. 모든 모임 다 괜찮아요. 구역 예배도 우리는 못 드리게 하고 있어요. 소그룹 모이지 말래요. 하면 벌이 쭉 있어요. 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꼭 벌통만큼 벌이 많아. 그동안 물질과 시간과 내 몸을 희생했습니다. 물론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70년 남짓한 내 삶을 올 1년과 내일 또 시작되는 미래에 한꺼번에 심어야 되겠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지요. 설사 이 세상에서 이렇다 할 빚을 못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거둘 영광스러운 열매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뿌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는 학벌 좋아. 아니, 최고의 학문 가마리알의 수제자야. 지식이 많아. 그리고 권력자야. 사내들인의 공회원 국회의원과 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가문 좋아. 양반집이야. 거기다가 돈도 많아.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싹 뒤집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가 개종을 하지 않았으면요, 바울은 탱자탱자하고 살고 마지막에는 지옥 가겠지.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 이 세상에 편한 것보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뭐예요? 매 맞고 굶주리고 십자가에 달려 머리에 가시관 쓰고 창 찔리는 죽음을 맛본 것이 다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라. 그 대신 하려면 나를 응원해줘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저는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갔는데 제 방에 이런 봉투가 하나가 꽂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이 봉투를 제가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돈도 들어있고 또 이런 조그만 봉투도 또 하나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이 뭐냐, 제가 읽어볼게요. 심화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일산에 살고 있는 다른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보고 은혜 받아 은평제일교회 특별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가서 예쁜 페넌트도 받았습니다. 우리 집 거실 제일 좋은 곳에 걸어놓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평제일교회 장로님들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특세 기간 동안에 운전 봉사하는 것도 보았고 기도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코로나 이후 교회 발길을 조차 뜸했거든요. 존경하는 심화보 목사님의 애국운동에 얼마나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협력 잘하실까.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응원군이 되시는 것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주보를 보니 장로님이 10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제 넘게 제가 할 일을 장로님들이 대신해 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지난주에 10분 장로님들에게 별건 아니지만 조그만 선물로 감사 표시를 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참석했던 일산 본교회로 가기 전에 목사님을 뵙고 가렵니다. 그런데 안 보고 그냥 갔어요. 추수감사절 때마다 교회에서 떡을 하는데 이번 떡값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번 떡값은 제가 하겠습니다. 은평제일교회 성도의 복을 뺏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했으니 귀엽게 봐주세요. 목사님은 상품권으로 넥타이 좋은 걸로 꼭 매시도록 하시고요. 새벽 설교에 은혜 받아 늘 감사드리며 좋은 목사님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은평제일교회 성도들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 마치면 내년에 은평제일교회로 등록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날에 일산 사는 성도가 드립니다. 살다 이런 일이 다 있어. 여기에 저와 이제 넥타이 사라고 이 신세계 상품권까지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건 안 뜯어봤어요 아직까지. 넥타이 값은 되겠죠. 여러분, 장로님들은 지난주에 뭘 선물을 받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무엇을 심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래요. 이제 남은 것은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는 것, 대한민국을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켰던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 다 안중근 의사가 될 수는 없고, 다 윤봉길이 될 수 없고, 다 유관순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안중근도 윤봉길도 유관순도 그 외에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서, 그런데 사람이 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해서 밀어서요. 그 자리에 서면 죽는 건데 그 길을 쉽게 사람의 마음으로 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얘기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시장 나가면 그 탐스러운 과일들 열매 보세요. 그게 저절로 생겼어요? 뭐 누군가가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탐스럽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있어야 하겠지만은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고 거두는 법칙,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귀한 것을 심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을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정 때에 정말 심어서 오늘날까지 그 열매가 있는 두 분이 계십니다. 외정 때는요, 우상을 성비게 만들었어요. 신서참배, 일본을 향해서 예배드리라는 거야. 동방예배.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교회도 마찬가지야. 예배 드릴 때 먼저 신서참배부터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학교도요, 숭실학교 이런 데는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폐쇄됐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걸 막아놓고 신서참배를 하라? 그거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학교를 폐쇄시켰어요.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게 뭐냐, 우리 그건 국민의례로 알고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한 분들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단화로 몰았어요. 뭐 그까짓 거 하나 하면 되지 이런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의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열매를 맺었던, 씨를, 자기를 희생해서 씨를 심었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한 목사님만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은 1897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몇 살이야? 47살이에요 47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붙들려 갔을 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 화면 띄워주세요. 주기철 목사님.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있는데 일사각오입니다. 죽으면 죽겠다. 사실 그거 좋아요. 신사참배 안 할게요.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안 드릴게요. 했으면 저 고생 안 해도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왜 이 목사님만 저렇게 했을까?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자기가 했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밀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더 귀한 거는 뭐냐? 그 뒤에 거 띄워주세요. 이건 주기철 목사님과 그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목사님 힘내시라고. 장로님들이 다 맞고서 그럼 나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러진 않고요, 다 밀어드렸어요.
다 밀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조만식 목사님은 목사님 내려가세요. 내가 교회를 지킬게요. 장로님이. 그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이냐? 주기철 목사님의 학교 은사야.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이야. 주기철 목사님 전도사 때 주일날 예배에 장로님이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선생님이잖아. 그런데 조 장로님 늦으셨으니까 뒤에 손 들고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다 끝까지 손 들고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랬을 때 온 교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이라고 칼을 붙들고 끄저안고 울면서 장로님의 팔이 내려올까 봐 옆에서 붙들어줬대요. 누구 하나 장로님 팔 내리세요. 아니, 젊은 목사가 얘기하는데 뭘 그걸 들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장로님들이 있었기 까닭에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가 기독교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해방 직전에 감옥에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태어나셔서 1950년 48살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940년에 신사 참배하다가 세상에 붙잡혀 갑니다. 40년에. 그런데 1년 반 있다가 신사 참배 안 했다고 붙잡혀가 나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신사 참배 안 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또 붙잡아 갔어요. 그런데 언제 옥에서 풀려났느냐? 1945년 8월 10일 해방되는 날. 잘못 없잖아. 나라 위한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풀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6.25가 터지고 나서 공산군들이 밀려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여수 순천까지. 그때 생긴 게 뭐냐?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네에서 안재원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장이라고 와서 그 아들 둘을 다 총으로 쏴서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 북한 사람 아니에요. 남한 공산당원이었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해방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6.25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붙잡아 가니까 이 손양 목사님 가서 몰라서 그랬으니까 형을 좀 조금 해달라고 간절히 사정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붙들려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뭐가 돼? 고아가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안지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아서 나중에 목사님까지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신앙의 선배가 있었기 까닭에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괴롭히지 마세요. 부탁해요. 나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거든. 배고플 만큼도 고파봤고 울을 만큼도 울어봤고 힘들 만큼도 힘들어 봤어요. 나를 오히려 응원하세요. 목사님 나가세요. 우리가 교회는 지킬게.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밀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이나 외정대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도 일본이 들어왔을 때 일본 정부가 신사참배하라, 교회 문 닫아라, 이런 것처럼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식당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마스크 벗고 자기네 먹을 거 다 먹어도 괜찮아. 예식장도 나 먹을 거 다 먹어. 그런데 교회는 밥 먹지 말래. 모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밥을 먹겠다고 그걸 먹지 말라고. 소그룹도 모이지 말래. 구역 예배도 드리지 말래. 앞으로 구역장이 믿음 있으면요 카타콤 예배를 드리세요. 땅을 파. 그래서 땅속으로 들어가. 누가 신고하니까. 초대교회 로마에서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 구역 예배를 카타콤 예배로 드려야 될지도 모르는 때가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왜? 드리면 고발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어떻게 할 건데요? 에이 그래도 그냥 가지 뭐. 아니요, 이 코로나 쉽게 안 끝납니다. 안 끝나는 게 아니라 안 끝냅니다. 이 고난의 길이니까 나서는 사람이 흔치 않은 거예요. 다 넓은 길로 가고 싶지 좁은 길로 가고 싶지를 않아 한다니까. 그러니까 눈치 보고 아부할 수밖에 없지요. 자, 그 다음에 후세의 평가는 어떻게 날 것인가?
그 많은 목사님들이 외정 때 있었어도, 6.25 때 있었어도 지금까지 이름에 남아있는 사람은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뿐이었었어요. 여러분, 다 안중근이 아니고 다 유관순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하나님께서 몰아내시면 저도 그 길을 가야 할런지 모르거든요. 왜?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이라도 시간이 나면 제가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목회하시던 곳, 그리고 기념관에 제가 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 계속 쓰시렵니까? 그러면 내가 죽을게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죽게 해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해야 돼요. 그것이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 미랄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고, 나 미워하는 사람도 나 죽으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죽게 해주세요. 왜? 그래야 다른 목사가 와서, 자기네 마음에 맞는 목사가 와서 잘할 거 아니야. 그건 아멘 안 해.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땅에서 못 거두면 하늘나라에서 거두지요. 썩어질 것을 심으면 지옥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고, 썩지 아니할 것을 심으면 천국에 갈 것이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성령을 거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세상에 울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좋게 보고 있다는 거, 우리 장로님들을 바깥에서는 이렇게 많이 칭찬하고 있다는 거, 우리 은평제일교회 성도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귀한 것을 심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거두어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희생을 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 이 세상 남은 여생 비겁하게 살지 말고 대한민국과 교회 살리는 일에 최선 다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목사를 밀어내버려서 죽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었나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의 신앙을 나태하게 하는 저주받은 원수마귀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